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축복이 넘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나니 생명의 길 참 복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고백합시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
감사와 경배 박수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창을 따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의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사랑으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윤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11월 행복축제를 위해 온 교회가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VIP를 위해 기도하며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쁨과 행복이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분립한 더 이엄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강태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기도와 섬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준비되고 펼쳐지는 귀한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다양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대안학교와 다음 세대 사역, 평생교육과 이음카페, 상담 및 복지사역 등 이음센터를 통해 펼쳐질 사역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특히 내년도 이음학교 신입생 모집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이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는 거룩한 복음의 교육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 체력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시험의 모든 과정을 주님의 도우심과 만져주심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대학 진학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임을 기억하고 더 큰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가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온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질병과 관련 경제적인 문제, 오롯이 혼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난, 남북 문제를 비롯한 외교 현안, 이념과 불평등, 각종 사회 문제, 불신과 갈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등 이러한 다양한 문제 앞에서 침묵하고 외면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정권과 리더가 바뀌어도 여전히 믿음을 주지 못하고 흠집내기와 이전 투기의 모습만 보이는 정치권, 천박하고 자극적인 미디어의 행포를 견뎌야 하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 겸손함을 주셔서 우리나라와 민족,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참된 지도자,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열정으로 섬기시는 이인호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셔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귀하게 쓰임받는 리더십의 본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시옵소서. 동역하는 부교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의 온전한 섬김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가 교제가 풍성하고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곳곳에서 예배와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이끄시며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녕하십니까. 행복축제의 미션을 전달하러 온 요원 더 K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도의 계절이 찾아왔는데요. 우리의 VIP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만큼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가 미션을 완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행복축제의 미션 주제는 바로 초대입니다. 미션 1주차는 카페 이음으로의 초대, 2주차는 행복 나눔 바자회로의 초대, 3주차는 다락방으로의 초대, 마지막 4주차에는 행복축제로의 초대입니다. 1주차 미션은 카페 이음으로의 초대입니다. 나의 VIP와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는 미션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VIP와 함께하기인데요. 먼저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청하신 날짜에 맞추어 VIP와 함께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교회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VIP 패키지 받기. 1층 사무실로 오셔서 VIP 패키지를 수령하시면 되고요. 이 패키지에는 미션에 필요한 카페이음 2잔 자유이용권, 돗자리, 간단한 간식, 행복축제 초청장, 전도, 물티슈가 들어있답니다. 세 번째, VIP와 데이트하기. 음료 자유이용권으로 카페이음에서 음료수를 받은 후에 광교 호수공원에서 VIP와 즐거운 피크닉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때 음료를 들고 호수공원에서 VIP와 함께 사진을 찍어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행복축제 당일에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이제 더 이상의 망설임은 그만. 준비된 미션을 통해 나의 VIP 전도에 용기를 가지셨길 바라면서 VIP와 함께 교회에 오는 소중한 첫걸음을 위해 모두가 미션 컴플릿!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5과입니다. 이미용 선교회가 주관하는 미용 아카데미가 개강했습니다. 아카데미와 이미용 선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바자회를 위해 옷과 신발, 가방 등을 수집합니다. 교회 1층 마당에 마련된 의류 수거함에 깨끗하게 세탁해서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익금은 연말에 어려운 이웃 돕기 및 겨울 해외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제3주차장에 공사로 인해 혼잡이 예상됩니다. 2부와 3부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제4주차장 지상 및 지하를 우선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학교에서 2023학년도 학생 모집을 진행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은 주보 광고 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필리핀 단기 선교가 2023년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의료에 종사하는 성도 20명, 일반 성도 20명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이며 선착순 마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사랑 교육인 선교회 창립을 위한 10월 기도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이음센터 3층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에 종사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혼다락방 정성은 형제와 이소희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3시 AT4의 웨딩홀 5층 그랜드홀에서 있습니다. 2022 행복축제 가정세움학교 10월 강의, 섬김이 모집, 특세 필사 안내, 담임 목사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축제 일정이 주보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VIP를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2주 동안은 VIP 분들을 이음 카페로 초대하여 교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QR코드가 있는데요. 단돈 10,000원의 패키지를 드리는데 금액보다 훨씬 큰 혜택이 있습니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기울여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의 교회에 귀하게 허락해 주신 이음학교에서 2023학년도 학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 과정은 5에서 7세, 초등은 1에서 4학년입니다. 주보 이면에 4번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자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악의 기도해 주신 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선규, 홍지희 성도님 가정의 이준후입니다. 네, 오늘도 너무 귀여운 아기가 우리에게 선물로 왔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의 선물로 축복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아이로 말씀 가운데 잘 자라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고 존귀케 하옵소서.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사 인생이 형통케 하시고 부모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가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또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가정에도 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복음을 가르는 두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로마서 9장의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착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교회는 안 나가지만 착해요.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또 집안에 목사님도 계시다는데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착하냐, 집안의 혈통이 어떠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뭐 꼭 교회를 나가야 되나요?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전통을 가졌어요. 그 집안에서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조들이, 위인들이 나왔습니다. 늘 예배드리는 집안이고, 늘 말씀을 가르치는 집안이고, 심지어 그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 또 한 명은 완전히 이교도 집안입니다. 뭐 조상 대대로 교회 교자도 예수님 예자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위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명문가 집안인데 예수를 안 믿는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바로 이스마엘을 가리키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씨다,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삭은 성경을 보니 장차 그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태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임신되어 있는데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야곱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뭐 인간의 도덕관의 행위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느냐? 1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누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뭐 장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행위도 안 보고 무조건 그를 사랑해서 선택해서 자녀를 삼으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특징인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는 그 자녀가 되는 것이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행위가 아니라 긍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혈통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당장의 반문이 뭐냐면은 1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 불의가 있느냐? 자, 이 말은 문제 제기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불공평한 거 아니냐? 불의하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네, 하셨으니. 갑작스럽게 긍휼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을 향한 아량, 호의, 이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선택은 바로 이 죄인을 향한 긍휼이었다, 그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진노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앞에서 보면 이방인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그들도 자기가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유대인들도 자기가 가르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위로 하면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죽을 운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구원하느냐? 긍휼로 구원하신다.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신다, 이것입니다. 죄수들이 사형장으로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말이 막 달려옵니다. 이제 왕의 사면장을 가진 전령이 와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사면해 줍니다. 구원해 준다면 그것은 불의가 아니죠. 불공평이 아니고 긍휼인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적으로 죽어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죽는 게 공평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사면을 받는다면 그것은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행위로 하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긍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본질적으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이 긍휼 때문이라고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선택하고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자기들의 소시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긍휼이 필요한 존재, 그 긍휼과 용서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의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과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으셨어요. 이게 뭡니까? 긍휼이죠. 우리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긍휼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부했어요. 자기 행위, 자기 의를 의지하고 나같이 착한 사람에게 죄인을 위한 복음이 왜 필요해? 나는 내 의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어, 이런 자기 의로, 자기 공로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죄가, 그 죄의 바이러스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야곱을 향한 선택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의 순서대로 보면 먼저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어요. 이 야곱이 선택만 받을 만한 것들이 아무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사랑해서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그들이 장성했을 때 모습이에요. 근데 그 장성했을 때 두드러진 모습이 뭐냐면은 이 장자인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팔아먹는 모습을 보이고, 또 사자인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래서 에서를 미워했고 이래서 야곱을 사랑해서 선택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거라면 그거는 행위로 선택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냥 순서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태중에서부터. 그리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선택의 결과 두 사람이 다르게 자라더라. 한 태에서 나왔는데 다르게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야곱을 보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한 은혜 때문에 그거 어떻게 자라나 보니까 장자권을 어려서부터 사모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 결혼도 믿는 처자랑 결혼을 하고, 비록 그 안에 간사함과 거짓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 라반 집 밑에서 20년 동안 연단시키고 그 안에 편애와 집착이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연단해서 그가 자기 12아들을 다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세우는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더라. 무엇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택해서 은혜를 베푸니까 그런 간사한 야곱이 이런 존재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느냐, 장자권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팥죽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또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칼을 믿고 살면서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20년 동안 한을 품지 않고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사는 것이죠. 또 사냥꾼, 능숙한 사냥꾼, 세상 영웅 모습 닮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뭘 이렇게 결심해서 내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긍휼, 이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작동하는 프로그램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5가지입니다. 이런 미리 아심이 뭐라 그래서요? 이렇게 살 줄 알고가 아니라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했다, 내가 너만 알았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미리 정하시다,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때가 참에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름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믿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나타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주신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것이죠. 다른 혈통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이런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를 고집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다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 뒤에 이것이 9장의 결말이에요. 31절, 32절 다 같이요.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긍휼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교만하고 자기 의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벗어나게 됐다. 진노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미국, 유럽, 그건 기독교 국가고 또 뭐 그런 특별한 하나님 은혜가 있는 나라다. 여러분, 이것도 착각입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는 선택된 민족이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우리 가정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물론 자부심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문을 유지하는 것은 그런 전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복음이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가? 오직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이것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로, 그릇의 역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진노의 그릇으로 쓰고 믿는 이방인은 긍휼의 그릇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동시에 또 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자 또다시 이제 이 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할 자 완악하게 하고 긍휼하게 할 자 그렇게 여기면 우리 인간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런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반문을 한다는 것은 몰라서 묻는다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내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항변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바울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하는데요. 자, 20절,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네, 이런 항변을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너는 진흙인데 너 좀 주제 파악 좀 해라. 네가 무슨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답을 들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 뭐 이런 뉘앙스죠. 마치 부모님이나 어른하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말이죠. 이 어른이 부모님이 말에 궁지에 몰리니까는 말이죠. 뭐 어디 감히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또박또박 말 대답을 해? 너 몇 살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하고 비슷한 거에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 약간 좀 꼰대스러운 대답인 거죠. 이렇게 꼰대같이 들릴지도 모르는 바로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대답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죄에 대한 따끔한 책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뭐라 그랬느냐면은 자기가 진흙인데 이게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진흙처럼 여기는, 자기랑 똑같은 수준으로 여기는 걸 죄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밑에 우리의 천한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작은 머리로 판단하는, 이게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했다, 야곱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행위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좋다고 선택하는 거, 그거 불의한 것 아닙니까? 대뜸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행위로, 결과로 비교하고 공정한 시험을 보고 납득할 만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거는 뭐 불공정하다, 특혜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말이죠, 때로는 CEO가
납득할 만한 공정한 평가를 완전 무시하고 자기 임의로 한 선택이 공정한 테스트의 결과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 사회를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지도자나 CEO에게 선택의 권한을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정형화해서 만들어낸 입시나 취업의 틀, 이런 시험의 틀 속에 들지 않은 인재들이 발탁되기도 하고 천재가 등용되기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는 이런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 이슈가 더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 것인지 돌아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불경건의 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옳고 우리의 그름의 잣대에, 내가 생각하는 공정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잣대에 이게 옳고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내 기준에 넣어서 감히 그분을 판단하고 반문하고 불만을 제시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인 우리가 토기장이신 그분을 같은 진흙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내 입장에서 상대화시켜버리는, 이게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토기장입니다.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기준입니다. 그분이 옳습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성품이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옳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진짜 꼰대같이 욱박지른다, 말이 안 되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도가 꼰대가 되는 건 아니죠. 이걸 꼰대라고 여기는 이 시대가 교만하고 신성모독의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비유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처벌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핫즈라고 하는 분이 이 본문을 본문에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여기에서 주장되는 주권에서 고려되고 있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도덕적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용서하거나 처벌하실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실 때 정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때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운명은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거예요. 또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한다고 할 때에 그 바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거듭거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핍박하면서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도 말할 수 없는, 역시 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상황인 것이죠.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대 군주 왕이 있다고요. 사법권 모든 입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절대 왕권을 가진 왕이 있어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자, 그 손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그 죄를 사면해 주거나 긍휼히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악을 행했지만 당장 처단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다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것이죠. 이런 주권을 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는 진노의 그릇으로, 누군가는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진노의 그릇. 먼저 바로를 얘기하는데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를, 이 바로를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했다라고 하는 것에 당장에 처단해서 심판해서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오래 참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기다려야죠. 이게 관용이고 오래 참으시니까 그가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에게 계속적으로 이 10가지 애굽의 이 재앙이 계속적으로 더 강도가 세어져 가면서 부어지는, 진노가 퍼부어지는 그릇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아들까지, 장자들이 다 죽고 온 애굽이 다 초토화되어 버리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이 퍼부어지는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결과 진노의 그릇이 되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로마서 앞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를 판단하는 도덕주의자들도 죄인이고, 남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들도 가르치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이고,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용납하며 오래 참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도록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죄를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그 인자를 오히려 이용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마치 자기들은 괜찮은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때까지 임할 그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진노의 그릇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불과 10년 이내에 로마에서 쳐들어와서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리고 모두가 다 망해버리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납니다. 원래는 그들이 긍휼의 그릇이었는데 그들이 고집부리고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진노의 그릇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책임인가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심판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 심판을 받는다거나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긍휼을 받는다면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버림받는다면 그것은 그의 책임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않은 그들은 자기 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방인은 어떤가? 그들은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긍휼 안에 들어온 그들이 긍휼의 그릇이다. 그래서 여기 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은 그들에게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부요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 말이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어야 될 그 놀라운 영광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 13절 그리고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놀라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이렇게 운명을 역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위될 사람이 몇 대째 믿음의 집안의 출신입니다. 청소년 시절, 청년부 시절에 회장도 하고 임원도 했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다면 어떨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집사고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중직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닌 자기 의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뭐냐?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가 망하고 가인이 망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장자인데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파축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가인이 장자인데 예배를 아벨보다 엉망으로 드렸어요. 장자인데, 믿음의 집안의 장자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게 주어진 혈통이나 어떤 것들이 오히려 믿음을 경홀히 여기는, 진정한 믿음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오히려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귀한 줄 모르고 경홀히 여기다가 팔아먹고 나중에는 울면서 구해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우습게 여기면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맹렬히 타는 진노의 불 외에는 기다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경험하게 되는, 들어와 있는 이 자리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나 다른 어떤 것들은 발치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일이고, 우리를 그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 것인데, 이걸 귀한 줄 모르고 그냥 팔아버리고 예배 대강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어서 살 것처럼 살다가 결국 이스라엘과 같이 진노의 그릇으로 마감하는 인생, 이것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긍휼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용서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구원받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주님의 긍휼, 주님의 용서하심 때문이구나. 내가 누구보다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 흠이 없고 의로워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의 그 긍휼, 그 위에서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구나. 그 앞으로도 내가 사는 길은 그분의 그 긍휼, 그분의 그 용서를 떠나지 않는 것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도 늘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제 안에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큰 교회 목사님이 왜 저런 기도를 할까?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이 기도하고 살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고 저렇게 주를 위해서 살고, 그 옆에 있는 세리는 감히 얼굴을 하나님에게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는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라고 외쳤던 이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를,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죠. 겸손히 내가 주님의 긍휼과 용서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항상 주님 십자가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긍휼의 그릇이 될 것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부요함으로 그 인생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믿음에서 떠나서 내가 잘났으니까 하면서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주장하기 시작하며 자기 고집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주님의 긍휼에서 떠나서 진노의 그릇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연약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24절에 보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불러요. 그러는데 어디서부터 부른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면은 종족, 민족을 초월하는 부르심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렇죠.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른대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미워한다고 했던,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은 그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편협한 사랑이 아니라 내 백성 아니었던, 사랑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지역을 초월하는 부르심의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이 어디입니까? 내 백성이라 한 곳은 이스라엘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와 같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모든 땅 끝에서 부르는 모든 자들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22장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천하만국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그분의 긍휼 주권, 이걸 핑계해서 마치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전도의 그 어떤 핑계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은 구원의 폐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9장 1, 2절에 이 자기 민족을 향한 이 바울의 애통을 한번 보세요. 1, 2절,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근데 바울이 이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아파할 때 그는 금송아지를 섬겨서 다 멸망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모세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바울은 지금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감정에 대해서 큰 근심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큰 슬픔을 말하는 것이고, 그치지 않는 고통은 불타는 듯이 극심한 아픔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는 걸 보면서도 믿지 않는 내 골육 친척을 볼 때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슬픔과 끊이지 않는 지옥 같은 고통이 있어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질지언정 주님, 내 골육 친척이, 내 가족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거죠. 사무엘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사람들의 일대기를 살펴보았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 영혼을 놓고 몇 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가족의 자녀가 삐뚤어지지 않고 착하게 살고, 좋은 회사에서 잘 살고, 좋은 짝 만나서 결혼 생활 잘하고, 그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운명은 그런 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것이 긍휼의 그릇이냐 진노의 그릇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 남편, 내 아들, 내 아내, 내 친구,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여전히 안 믿고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 복음을 안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자리에 한 번도 초대된 적이 없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용서와 긍휼의 복음, 이것이 그들을 부르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고 초청의 손길인데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초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한때 교회 다녔고, 왜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그 남편이, 아이들이 왜 교회로 안 돌아오는 것일까?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20년 동안 못되신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기억 속에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때가 되면 돌아오겠죠. 여러분, 때가 돼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가 이르지 않게 마귀가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혹 탕자처럼 흉년이 오고 극심해서 줄여 죽게 돼서 내 아버지 집에 찾아가는 이런 고통으로 부르시면 모를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을 훈련받고 있는 한 성도님의 고백인데요, 돌봄이 필요했던 친정 엄마 일로 인해서 언니 오빠에게 마음속에 원망과 또 질책의 마음을 품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점점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그 전도 폭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언니 또 오빠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제 작은 언니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언니는 타종교를 믿고 있었는데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기반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대요. 자, 그 언니에게 자연스럽게 복음 제시를 할 기회가 주어져서 전도폭발팀에서 훈련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어설프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듣고 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언니가 자기 행위에 의존해서 늘 두려워하던 언니가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이제는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의 삶으로 변했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전화를 해서 기쁨에 찬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뜻하지 않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깨닫지 못했을 때도 베풀었던 수많은 은혜를 고백하면서 앞으로는 말씀과 기도를 의지해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살겠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무슨 혈통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의 긍휼의 복음 듣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더니 이 언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긍휼의 그릇이 되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놀라운 이 영광의 부요함을 보여주시는 그 삶이 시작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자, 그래서 행복축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 정선희 씨 같은 개구 어머니나 또 뭐 강신일 장로님 같은 분들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가보자 하고 초청해서 앉혀놓으면 이곳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또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때 이곳에 모시고 오면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좋은 또 순서들도 가지게 되고 또 5부 때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박영동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또 자녀들 초청해서 데리고 오면 갖다가 앉히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거듭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이것에 의해서 운명이 갈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위해 비추어 주셨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아멘. 주옵 믿고 나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이 기도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혈통이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선택과 긍휼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복음을 믿게 하소서. 자기 의로 진노의 그릇이 되지 말고 늘 복음 안에 머물러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역전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애통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소서. 소중한 VIP들을 행복축제로 인도하길 원하오니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열어주셔서 참석하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녀의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움, 복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지만 진정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게 주여 우리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나가는 데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 가운데 이 땅 가운데도 주의 영광스러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죄인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의 그릇 삼아 주시고 한량없는 영광의 부요함 보여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주님의 복음 안에 은혜 안에 긍휼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만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척들의 삶과 운명을 바꾸는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는 유일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케 하는 행복축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초청할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10의 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모든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귀한 것을 드리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더하셔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것, 써야 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며 이 위기의 때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에 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평강과 담대함과 지혜와 총명과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들, 군에 있는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였네. 주의 무혈과 그 사랑으로 진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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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은혜의 복음, 긍휼의 복음, 용서의 복음 안에 거하며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이 복음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의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